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20살에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해서 수십억 달러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회사가 커지자 그는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라는 분을 영입해서 경영을 맡겼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 스컬리와 이사회는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이 데려온 사람에게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훗날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그때의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살에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제 성인 시절 전체의 초점이었던 것이 사라졌고 그것은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전 세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공개적인 실패자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연설에서 알려줍니다. 평생을 일군 일터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날을 잊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깊은 인상이 남는 그런 날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몇 번씩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읽어놓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내 것으로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절망과 또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장면입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왕자를 빼앗기고 배신당하여 도망당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굳건하게 세웠던 자신의 왕국이 또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아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 앞에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군사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압살롬을 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자를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왕들이라면 당연히 옥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대의를 위해 그런 것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좋은 마음으로 왕권을 포기한다 해도 결국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유배지로 가서 평생 그곳에 살다 죽던가 아니면 왕이 내린 사약이나 혹은 암살자들로부터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인데 그때 다윗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오늘 15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영웅이었던 다윗이 지금 왕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을 치는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피난길을 선택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시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저항하는 것보다 이 사건에 내 몸을 맡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두 번째 광야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데 전보다 더 척박한 이 광야의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싸움을 피하고자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치는 행렬 속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고 왕권의 정통성을 판가름하는 아주 명백한 기준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치면 황제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옥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삼국지에 보면 이 천하가 혼란에 빠졌을 때 아직 이 위랑 촉이랑 오나라가 이렇게 세 개 나라로 분리되기 전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 때에 이 원술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황제의 도장인 옥새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릴 덕망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백성의 지지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이런 하늘의 뜻을 상징하는 옥새가 있으니 곧 내가 황제다 라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도장 하나 가졌다고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 싶겠지만 그것이 바로 옥새가 가진 권력이자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심을 잃은 원술은 결국 주변 제후들의 공격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 쫓기는 신사가 된 다윗에게 이 언약궤가 바로 옥새와 같은 자신에게 최고의 무기이자 방어가 되고 이후에 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곁에 있으면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비록 내가 쫓겨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떳떳하게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들고 온 사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정말 중요한 법궤를 왜 자신과 함께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5절 중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반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야 할 이 고난을 언약궤를 통해서 벗어나거나 또 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어서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징계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 징계 안에 갇혀 있어도 내가 망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너는 왕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권을 100%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광야에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이방인 용병이었던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에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따릅니다. 그 당시 600명의 군사, 그저 맨발로 도망쳐 나와야 했던 이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에서 온 이방인 용병이었습니다. 전에는 다윗의 용맹함과 또 위엄과 또 적당한 보수를 보고 다윗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병은 말 그대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다윗에게 어떤 대가나 보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죠. 19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외국인이니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편하게 지내라. 왜 나를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생각하며 그의 안전을 배려해서 돌려보내려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렇게 맹세하죠.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아들에게조차 배신당한 그 비참한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또 큰 감동을 얻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나와 함께라는 말이 이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라는 이름이 나와 함께라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이때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힘을 내어라. 가장 큰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이 사람을 통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찾아오죠.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이었던 사독입니다. 또 사독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같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 다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법궤도 함께 가져오죠.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다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을 쫓아왔을 때 너무나도 든든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 내 곁에 없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그는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저곳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찾아오는데 그의 친구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만나게 하시는데 후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세는 친구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똑같이 가장 슬퍼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후세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히도벨이 있는데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할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 계획을 무너뜨려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다윗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결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가드 사람을 통해서 든든한 육적인 지원군을 얻게 하셨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영적인 후원자들을 얻게 하셨고
또한 후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피할 수 있는 힘을, 또 가장 친한 친구를 얻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광야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학대하던 이 성경을 보면 이 다윗처럼 척박한 광야로 내몰렸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했던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또한 살해 위협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피했던 엘리야 역시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단순히 버림받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또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예기치 않는 고난과 광야 한가운데 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적인 든든한 지원자를 옆에 붙여주시고 또한 영적인 지원자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단의 관계를 무력화시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로 내몰릴 때에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30절에 그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 어떻게 조롱하는지 시편 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누가 봐도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는 버림받은 자,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맞아,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지. 나는 앞으로도 재개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라고 체념하며 현실에 굴복하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그러나 야훼여 혹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은 최악이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시편 3편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면 자나깨나 야훼께서 이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적들이 밀려와 에워쌀지라도 무서울 것 하나 없사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는 자리에 들면 자고 깬다 고백합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자신을 치러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기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단잠을 자고 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아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 고난의 길을 오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배신당하고 쫓겨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한 몸에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이 눈물의 감람산은 훗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조롱과 내면의 정죄 앞에서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오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배신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을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의 끝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또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벗은 발로 걸어가고 또 매맞은 몸으로 걸어가고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또 광야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이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 어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힘들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며 불평과 원망을 접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심도 감사,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심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가고 있음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천군 천사로 호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갑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